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땅 위에서 무슨 재난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 너는 7이나 8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어라. 구름이 물로 가득하면 땅에 비를 쏟을 것이며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바람을 관측하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며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추수하지 않을 것이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임신한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내 손을 쉬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은 아름다우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들도 기억해야 하니 이는 그러한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가 헛되기 때문이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구역에는 식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우리 바른성경은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 위에다가 양식을 던지면은 그것이 헛된 대로 들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 위에 양식을 던지면 없어질 것 같아요. 헛된 대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금과 은이 되신다 그랬어요. 욥기 22장 24절 25절 24절 금덩어리로 흙 위에 던져버리고 오빌의 금도 시냇가의 돌 사이에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너에게 금이 되며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니. 예, 이 금덩어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오빌의 금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버리면, 그랬죠? 금덩어리도 흙 위에 던져버리고 오빌의 금도 시냇가의 돌 사이에 버려라.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그런 것을 버리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너에게 금이 되며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니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금이 되시고 은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금이나 은, 가장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금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은이 되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우상이 돼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요.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떠나고 은혜 생활을 떠나게 돼요. 하지만 성도가 마음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러한 재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금과 은이 바로 하나님이 금과 은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 물질,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이 물질, 이것은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을 사귀라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들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 재물이 불의한 재물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이 소유, 왜 이것을 불의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이 천하, 이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몸, 이것 역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 우리 몸도 주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양식을 던지라 그랬는데 또 여기서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사귀라 그랬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귀라. 그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소유, 이것을 가지고 이 구원운동에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귀는 생활입니다. 많은 그런 소유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물 위에 양식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이 땅 위에서 무슨 재난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 너는 7이나 8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어라. 예. 이 세상의 이 재물은 한순간에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물질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을 때 무슨 재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7이나 8에게 한 몫씩 나누어줘. 여러 곳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일에 우리가 쓸 것도 많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쓸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헛된데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씨를 뿌리면 거두는 날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다 우리가 거두는 하늘나라에서 다 쌓이는 그런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9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7장 19절. 19절. 여호와의 말이다. 7장 19절. 7장 19절.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우물같이 대할 것이니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예,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 재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런 소유를 주신 것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영원히 남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또 이렇게 구제하고, 그럼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구름이 물로 가득하면 땅에 비를 쏟을 것이며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 구름이 물로 가득하면 땅에 비를 쏟.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모든 것이 자연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쓰러지면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또 한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또 거두어 가신 것으로 우리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아까 이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라 그랬죠. 이 건강한 몸을 주셨을 때 이 몸이 특별히 좀 이따 나오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4절에 바람을 관측하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며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추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야, 이거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그래서 파종하지 않아요. 또 구름이 이거 보고 이거 추수 때 거두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없냐면 소득이 없어요. 어차피 자연 법칙은 바람은 불게 되어 있고 구름은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까봐 걱정해서 파종하지 않고, 또 구름이 많다고 추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청년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늘 그랬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일단 해봐라. 해보지도 않고 이거 걱정하고 이거 뭐 안 되면 어떡할까? 그게 제일 비겁한 사람이에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가 어디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는 오뚜기 같아야 돼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엎드려지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아주 엎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도하고, 또 이 과정이 지나가면 또 시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환경이나 사정에 얽매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갑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하나둘 다 눈치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임신한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네. 우리 모르는 거죠? 바람의 길. 바람이 불긴 부는데 길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그거 울트라사운드 이렇게 찍어도 이거 언제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어떻게 아기가 자라나는지, 뱃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연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심으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법칙이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똑똑하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 거기서 멈춰야 돼요. 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의문 가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완전히 이 특별 계시는 뭐에 대한 특별 계시냐 하면은 우리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에 대한 면에서는 완전 계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오늘 아침에 무슨 색깔 옷을 입어야 될까?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될까?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쫙 펴놓고 뭐 하는 사람들 있죠. 점쟁이처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특별 계시의 의미는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난해 구절도 나올 수 있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멈춰야 돼요. 그것을 풀려고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신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몇째 날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천사는 분명히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믿으면 돼요? 천사는 피조물이구나. 분명히 피조물이니까 언제는 창조하셨겠죠? 근데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천사론 잘못 하나 신학계에 발표해가지고 매장당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큼만 우리가 알면 돼요. 천사는 분명히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면 되죠.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데만큼만, 성경에서 보여준 데만큼만 가면 돼요. 그 나머지는 믿으면 돼요. 삼위일체도 우리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 믿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 원칙은 있어요. 또 자연 법칙이 있어요. 거기대로 순종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파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근데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납니다. 그 다음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내 손을 쉬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내 손을 쉬지 마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거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그 네 종류의 그 상태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 어떤 상태였죠?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마지막에 옥토죠. 좋은 땅. 근데 어디에만 결실을 맺었어요? 옥토에만 결실. 몇 배 냈어요? 몇 배?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항상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지만 성공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아까 그 세 종류의 그런 땅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그 옥토, 좋은 땅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 그래서 부지런히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쉬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면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그 전도해가지고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항상 힘써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자기 직장이나 학교나 뭐 어느 곳에 있든지 신청 모임이나 뭐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이게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까 봤죠? 몇 종류는 실패했어요? 3종류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종류는 성공해도 몇 배를 성공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성공해도 100배의 성공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해 보세요. 한 사람만 믿어도 그건 대성공이에요. 왜 대성공이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우리가 제대로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도 대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7절 빛은 아름다우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들도 기억해야 하니 이는 그러한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다. 예, 빛은 아름다우며 그랬는데 빛이 있는 동안은 평안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즐거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운 때, 이렇게 편안할 때 안일한 그런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자가 돼요. 이 빛은 생명을 말하죠.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이 태양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태양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이때가 우리가 부지런히 믿는 일 할 때예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때, 늘 우리 내일을 기약할 수 없죠. 내일 우리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서 있을지 하나님 데려가실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실지 하나님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은 기약할 수 없는 자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귀한 시간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고 즐거운 날인 줄 알고 이때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우리 기회를 사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우리 세월을 아끼라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세월을 아끼라가 영어로 보면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만들라. make opportunity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에게 준 이 기회를 사야 돼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자꾸만 헛되이 보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우리가 깨봐야 살아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 제가 우리 청년부 시간에 늘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졸고 계신 분도 깨우세요. 좀. 예, 잘 됐네. 좀 깨우세요. 예. 옆에 사람 보면 이 옆에 계신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인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이 많은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데 이렇게 좀 옆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좀 사랑하고 좀 이렇게 잘 배려하고 그랬죠? 그 물 위에 양식을 던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옆에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배려하고 사용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사람들과도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두운 날은 환난의 날도 가리키고 또 죽는 날도 가리켜요.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이 환난의 날, 죽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신 그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다 헛되지 않습니다. 9절 우리 읽어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예, 청년이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모르고 여기까지만 읽고 바빠가지고 나간 친구들은 그 다음을 못 읽으면 안 되죠?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뭐라고 해서 청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렇죠.
청년이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을 즐거워해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상당히 힘이 있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1청년부를 맡아서 하는데 사실 이 주일날 제가 설교를 5번 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새벽에 하고 공과하고 오전하고 오후하고 맞나요? 새벽, 공과, 오전, 오후. 예.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 시간 되면은 힘이 다 빠져야 되죠.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청년부 가면은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서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목사님, 청년부는 목사님에게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에너지 충전소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충전소. 그 젊음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 앞에서 그거 하면 5번째 설교가 사실은 더 힘있게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이 젊었을 때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것을 방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힘이 있는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믿는 일을 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젊었을 때. 또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그렇게 방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지만 그렇게 이 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믿는 일을 잘하면 그것이 다 남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지금 말세의 마지막이 되어서 쾌락을 누리려면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쾌락을 누릴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볼 거 다 보고 갈 때 다 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도취되어서 믿는 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힘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는 일 하는데 부지런히 우리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가 헛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아까 그 9절에서 그랬죠.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가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힘과 환경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 쾌락에 빠지지 말고 믿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주신 환경과 힘을 가지고 이 마음대로 보고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걱정을 떨쳐버리려 하는 것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가 헛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청년부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늘 그래요. 지금 청년들이 20살에서 26살인가 그래요. 안 부러워하시네. 넌 늘 부러워한다 그러는데 안 부러우세요? 예. 근데 청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눈 한번 깜빡하면은 너희들 집사님 된다. 눈 한번 깜빡하면은 너희 40대고 눈 한번 깜빡하면 또 50대고 눈 한번 깜빡하면은 아이고 우리 무슨 장로님 무슨 집사님 이럴 때가 온다고. 지금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바로 너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신방 갈 때 보면 우리 할머니 우리 집사님들 신방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현재 사진을 벽에 걸려 두신 분 없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흑백 사진이라도 20대 30대 제일 자신 있는 그 시절을 항상 그렇게 그건 뭐예요? 젊음이 그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면 이건 젊은이에 대한 것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육신을 말하는 거고 이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날마다 자라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진리를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나가면 우리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젊은 거나 연세에서 이게 중요한 것보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어요. 항상 이 진리와 영감으로 이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넘어가서 그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헛되인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배우고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청년들,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후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믿는 일을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힘이 있을 때에 이 힘을 세상에 다 빼앗기지 말고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젊음이 짧아요.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비추는 것처럼 지금 가장 확실하고 희망이 있는 때인 것 같지만 이것이 조금 지나가면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비 온 후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짧은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 오늘 오전에도 증거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그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회개운동.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 또 우리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바로 환난과 고난, 죽음 등을 가리킨다고 보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이 기회, 이것이 가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 위에 양식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에 양식을 던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이 자신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환경, 힘, 이것을 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물 위에 양식을 던지는 생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몸을 값주고 사셨다 그랬사오니 이제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 위에 양식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힘과 물질과 환경과 우리의 몸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우리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 위에 양식을 던지면 헛되게 돌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기주의적인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종류의 이 땅이 있었지만 이 세 종류는 실패했어도 이 좋은 땅에 이 씨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전도에서 믿게 되면 이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이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